13장 1절부터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다큐를 하나 봤습니다. 다큐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보시면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른 김장하 올해 초에 했던 다큐인데 이 다큐의 주인공은 이제 이 제목처럼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경상남도 진주에서 5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제 명신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을 국가에 헌납하고 또 30억이 넘는 돈을 재산의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또 1000명이 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의 길을 열어줬고 또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인권단체들을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자 이 일을 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며 사니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승용차 한 대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검소하게 삽니다. 이분의 놀라운 점은 이분만큼 베푼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은데 이분이 놀라운 건 이분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20대부터 50년 동안 한결같이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을 쓸 때도 이분에 대한 다큐를 만들 때도 이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말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뭘 칭찬을 바라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을 찾아가면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탁탁탁 쳐서 탁 줬다는 농민운동가도 있었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갚으려거든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 그 말을 들은 장학생도 있었고 선생님의 한약방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남성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선생님께 말하니까 김장하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란다. 선생님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을 통해 번 돈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똥과 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는데 그걸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거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명신고등학교, 이분이 세운 명신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 김장하 선생님이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명신고에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가 지나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었다. 김장하 이사장님께서 학교를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날 나도 크면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 김장하 선생님 책을 썼던 기자는 말합니다. 이 선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생겨나는 건 당연하다. 선생은 장학생들에게 나에게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선순환, 이른바 김장하 바이러스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줬으면 그만이지 뭔 칭찬을 바라는가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뭐 줄 일도 별로 없지만 뭔가 주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개를 줬으면 적어도 1개 정도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베푼 일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해 주길 원하고 칭찬받길 원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우리는 늘 무언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한 선생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김장한 선생님을 보고 잊지 못하고 그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광고회사 이노레드의 박현우 대표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회사의 비전을 사랑받는 아이디어, 사랑받는 회사로 삼았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기업으로부터 계약 요청이 들어와도 늘 신앙과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요청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고 대상들을 휩쓸면서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대 광고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분명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노레드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선한 기업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인간적인 의로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악한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선함이 곧 성공, 선함이 곧 성공 자체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애굽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결혼 지참금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갈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 모두가 애굽에 다녀오면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한순간에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조카 롯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지금 이곳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말고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 아브라함 가정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이 땅에 온 아브라함 가정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단체로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브라함 가정이 이 땅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짐을 다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떠날 때보다 더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집 분위기가 쎄한 겁니다. 집안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나 한번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멀리 봐보니까 그 집안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가축을 먹일 식량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늘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나?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세상 사람들은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다른 것도 없는데 왜 교회를 가야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지지고 볶고 싸워서 더 심하게 갈라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구나.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 갈등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누가 윗사람입니까? 당연히 삼촌 아브라함이 윗사람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꼭 말하는데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떠나갈 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당연히 높은 사람, 당연히 힘 있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이, 더 힘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좌측 땅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고 네가 우측 땅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이익부터 내 편의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일로 내가 희생할지라도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가족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목초지가 많은 땅을 가고 싶다. 나도 풍족하고 부유로운 땅을 골라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윗사람으로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풀어질 것 같지 않았던 갈등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조금 더 먼저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문제는 풀어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먼저 갈등을 풀려고 하는 사람, 모든 관계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로마의 역병이 닥쳤을 때 로마의 시민들은 그 역병이 자기에게 옮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거리로 나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역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돌봤던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고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 주었다가 실제로 병에 옮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로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물결처치가 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갔다가 봉변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기가 봐도 이건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도 다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과적으로 애굽에 갈 때보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목숨 챙기려고 자기 아내 팔아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 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세상적 부귀영화로 가득한 애굽에 가도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에 가도 풍족하고 부유롭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생각하고 판단한들 뭔 일이 벌어지겠는가?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면 조급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사람, 지극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마침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물음을 거꾸로 뒤집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냐? 그 사람이냐?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나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선한 사마리아, 나를 이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듯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를 위한 삶이었던가? 아니면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뿐이었지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저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일 뿐이었지, 내 실제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 앞에 연약했고, 특별히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런 희생과 섬김 없이 그저 대접받으려고만 했고 내가 높임받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대답해야 될 것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의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더 많은 은혜로 가나안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아무런 이유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여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내가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인간 관계 속에서부터,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이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라. 그것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너를 교회 시체로 불렀고, 너를 하나의 교회로 세웠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갈 힘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보아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난 주중에 어웨이크닝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로마로 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의지하여 내 생명을 걸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물결처치가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 사명으로 모이는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이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이 기근이고 고난이고 환난의 길을 지나도 나는 그것을 알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에 가는 것도 기쁨입니다. 내가 결박을 당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앞에 끌려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이 메인받으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이끌림받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죽어가는 땅 가운데 생명의 물결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위에, 하나님의 사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끌림받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움받는 교회, 사명이란 반석 위에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하시고 사명자와 동행하시며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찬받기 나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으로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